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은혜에 찬양하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주께서 우리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의정자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말 악의 세력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깨달은 영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위정자들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천천히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내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니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성령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발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더라.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함께 읽습니다.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리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말은 회개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 사이의 이야기가 아주 성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형들의 그 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요셉은 애굽 땅에 와서 극심한 고난을 경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난 가운데 죄짓지 않고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여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기근해서 구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은 야곱의 이 12 아들들,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야곱의 아들들은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모습, 돈을 받고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죄를 가지고 애굽 땅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형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그들을 기근해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위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은 반드시 애굽으로 와야 합니다. 그래야 기근에서 삽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2025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처럼 예수님을 파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2025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학자 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등을 돌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 역시 유다처럼 탐욕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처럼 시기로 인하여 빌라도처럼 우리의 야망을 위하여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학자 존의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시기가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알면서도 또한 우리의 시기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알면서도 여전히 시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혹시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판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를 부르실까요? 첫 번째로는 이 기근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애굽에만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기근이 있었으니 부자인 이 야곱도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이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야곱의 아들들은 왜 애굽에 이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시 야곱이 살고 있던 이 헤브론에서 애굽까지 그 거리는 거의 한 400km 정도였습니다. 쉽게 가고 올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닙니다. 여행 중에 어떤 위협을 당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꺼려 했습니다. 이것은 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게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요셉의 일이 생각나서 이 마음이 괴로운데, 그렇지 않아도 요셉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 애굽에 가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이 죄책감에 시달리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선뜻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좀처럼 회개하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을 외면하는 것처럼 우리도 죄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평안이 없고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 기근을 가져옵니다. 물론 모든 기근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때에 기근이 온 것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그 기근,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죄로 인한 기근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당한 이 기근이 우리가 지은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건강의 기근을 만나고, 가정의 기근을 만나고, 재정의 기근을 만나고, 관계의 기근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신앙의 기근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이, 말씀 생활이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려도 더 이상 감격이 없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가슴이 차갑다라고 하면 지금 신앙의 기근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 기근이 왔을 때에 가장 어리석은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으로 망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완악함입니다. 2025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우리 인생의 기근을, 신앙의 기근을 끝내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2025년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말합니다. 애굽 주변 나라가 이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애굽에만 이 곡식이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애굽의 곡식을 노리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너희는 청탐꾼이라 라고 말하니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을 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의 말을 듣고 두려워한 형들은 단지 곡물을 사러 왔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확실한 자들은 청렴한 자들, 또한 강직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형들은 자신들의 누이 디나의 일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복수이죠. 게다가 세겜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노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생을 죽이려고 했다가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았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청렴하고 강직한 자들이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모릅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형들을 보고 요셉은 말을 합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러자 형들이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판 요셉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없어졌나이다 라는 말은 죽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확실한 자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형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도록 그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이 기근을 통해서 회개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기 싫은 이 애국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은 확실한 자들입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그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 회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가게 하십니다. 기근이 와도 회개하지 않으니 이 기근보다 더 무서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셉이 복수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들이면서 마음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그냥 요셉임을 밝히고 곧장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기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애굽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뒤에 요셉이 감옥에 가던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곡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허락합니다. 이 최악의 사태는 피했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을 감옥에 가둘 때에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모두 이 감옥에 갇히고 오직 한 사람만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풀려났다라고 하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약 400km입니다. 최소한 열흘길입니다. 곡식 없이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곧장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고 그래서 요셉이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모두 풀어주고 이 곡식을 판단해도 30일 뒤에나 가나안의 가족들이 이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축이 있어서 굶주림은 면하고 살아 있겠지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옥에 갇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의 품을 떠나 애굽에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후에 이 유다가 요셉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생명과 베냐민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을 잃은 후로 이 야곱은 베냐민에게 더욱 집착했습니다. 그런 베냐민이 애굽에 가도록 야곱이 허락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드디어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이 기근이 오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만나야 이 회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오는 이 괴로움, 이 차라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첫 아이를 낳을 때의 그 고통입니다. 적이 쫓아올 때 느끼는 견디기 힘든 그런 두려움의 고통입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야 비로소 회개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형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곱과 형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형들의 입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 무려 20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까? 왜 성령께서 회개하도록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하십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하실까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용서의 은혜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는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회개하면 이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함입니다. 알면서도 회개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너무나 완악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누가 처음부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성령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회개의 영을 구하십시오. 이 시간 회개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 오늘 본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 그리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형들을 만나기 전에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해서 므낫세라 지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창성함의 에브라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단련하신 후에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세운 이 요셉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형들을 보고 요셉은 복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했습니다. 형들의 그 곡식단이 또한 자신의 곡식단이 전하던 그 꿈을 말입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자신에게 전하던 그 꿈을 말입니다. 불현듯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주의를 기울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항상 마음에 새겨두었던 그 꿈을 다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해야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달려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없으면 에브라임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런 꿈을 꾸면서도 용서하지 못해서 꿈꾸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 사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요셉의 형들도 보디발과 그의 아내도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는데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들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더 이상 이 상처와 아픔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크고 놀라운 꿈을 향해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끝나는 슬프고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2025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과 하나님은 죄 위에 복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회개하게 하시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등을 돌릴 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시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함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회개의 자리로 부르실 때 순종하며 회개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체험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하시지만 회개하면 마음의 문을 열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요셉처럼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꽃들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예물과 성교 예물과 주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영혼육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그 기도를 기도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자녀들 되게 없어서 이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대표기도 이영우 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그 두 개의 나라 필리핀과 키르기스탄 그 교회와 목사님 이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주일학교 주일 예배가 2월달부터는 주일날이 아니라 토요일날 오후 1시에 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기도하시고 그래서 2월부터는 어린이 예배가 토요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시며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상처와 아픔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회개하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